오늘 아침도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5절 두 기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람의 삶의 중심, 사람의 인격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먹기에 달린 거야. 마음 먹기에 달린 거야. 그 말은 반이 진리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마음도 되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고난도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외부적인 여건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3요소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팔복 처음에, 제일 처음에 정말 너희가 내가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만들 때 의도했던 그 행복을, 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보이기를 원한다면 너희 지성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지성에다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에 하나님 없이도 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난 얼마든지 해낼 수 있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난 문제가 없다. 그런 교만한 생각을 빼지 않는 한 너희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그 말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거는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내 마음이 건방 떨고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 아픈 마음, 그게 있어야 참 행복한 사람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합니다. 참 애통이 참 행복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세 번째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이건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질긴, 쇠 심줄보다 더 질긴 내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쇠 심줄 같은 고집을 꺾기 위해 하나님은 한 평생을 우리와 씨름하셔야 합니다. 야곱의 고집, 환도뼈가 어긋나야 꺾어졌던 그의 고집, 아니 죽을 때가 다 돼서야 부드러워진 그의 고집. 야곱의 문제만인가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참 행복을 방해하고 발목 잡는 무서운 장애 요소죠.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과 온유한 자의 복.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울어보신
보신 분이 계신가요?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많은 일로 울었습니다. 울 이유가 너무 많아요. 속상해서 울고, 가슴 아파 울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울고, 엄마가 돌아가셔서 울고. 한 사람이 80살까지 살면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다 병에 먹으면 얼마나 될까요? 영국의 한 방송사가 과학적으로 그것을 계산해냈는데, 한 사람이 80살을 산다면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70리터라고 말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이런 거 35개 흘리고 죽습니다. 참 눈물이 많은 삶이네요. 지금까지도 많이 울었지만 앞으로도 울 일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은 눈물이 없는 것, 하하 호호 히히 웃음만 있는 것. 그래서 스마일 하세요. 스마일. 사진 찍을 때도 우거지상 하지 말고 스마일 하세요. 착각. 얼마나 많은 방송이 웃기는 사람들로 다 프로그램을 채우는지 몰라요. 음식하는데 왜 개그맨이 거기 들어가야지? 음식 프로그램에 왜 개그맨이 들어가서 그 시답지 않은 말을 해서 사람들 웃기게 만들어야지?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슬픔의 노예로 잡혀있다는 뜻이죠. 예전에는 소문 만복내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면서 슬픔을 잊으려고 노력했고, 요즘은 슬픔을 잊기 위해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술에, 마약에, 아니면 게임에, 쇼핑에 중독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주장합니다. 슬픔은 최대한 멀리하고 피하고 잊어라. 그게 이제 세상의 주장인데, 우리 예수님은 NO, 그렇지 않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 놀리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주님이 너 참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우선 아닌 것부터 말하겠습니다. 상실의 슬픔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애인이 등지고 떠나가서 너 참 행복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놀리는 거죠. 학교에 떨어졌으니 참 행복하다, 그게 말이 돼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도망갔는데 그것 때문에 웃는 게 그게 정상적인 아이겠냐고요. 이런 상실의 슬픔이나 고통이나 시련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는 슬픔, 그런 애통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godly sorrow, 경건한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 죄, 네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플지를 공감하며 우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는 것을 말합니다. 내 죄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셨고,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었는데도 여전히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 죄로 인한 슬픔은 그거는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godly sorrow, 경건한 슬픔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주 간교하게 죄를 지었죠. 남의 아내를 차지하고 그것이 발각날까 봐 그 남편을 죽이도록 교사하고, 그가 죽자 그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만들었던 살인범이요, 도둑놈이요, 간음자요, 십계명의 상당한 부분을 다 어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얼마나 그가 깊이 회개했으면, 물론 시적인 표현일지라도 밤마다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배가 떠다니는 강물처럼 되었다. 그리고 내가 등대고 자는 요를 흥건하게 적셨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그가 흘리며 자기 죄를 아파했는지. 베드로는 주님을 반역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죄로 인하여 통곡하며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의 축복이 뭐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광복절 사면 영화 말고 여러분 아버지나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올 방법이 절대로 없어.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지난 8월 15일 날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죠? 자격 없는데, 나올 권리도 없는데 대통령이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 직권으로 용서를 발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지금 남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사면받은 사람입니다. 제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죄의 감옥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저를 사면하셨기 때문에 제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별짓 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사면의 은혜, 용서의 은혜 때문에 저는 행복한 사람이지요.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조건은 뭐냐? 중심으로 용서받기를 원하는 애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손수건을 가지고 우리가 흘렸던 이 페트병 35개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죠? 우리가 죽을 때.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내가 뭘 잃어버려서 애통한 거 말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죄에 대한 아픔을 공감하는 눈물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이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눈물이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내 눈물이 좀 성숙했으면 좋겠구나. 35병의 눈물을 흘렸는데 그 중에 얼마나 내 죄 때문에 울고, 가족들의 죄 때문에 울고, 나라의 죄 때문에 울고, 남의 죄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눈물과 공감되는 눈물은 35병 중에 몇 병이나 됩니까?
이제는 눈물이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려서 왜 울었어요? 내 장난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었어요. 누가 나를 욕해서 울었어요. 다 먹는데 나만 먹을 과자가 없어서 울었어요. 그건 어렸을 때 일인데 지금 나이가 40이 지나고 50이 지나고 60이 지나고 70이 지나갈 텐데 아직도 이게 없어져서 난 슬퍼요. 이걸 못 가져서 슬퍼요. 이게 없어서 난 슬퍼요. 이러고 살아가는 우리가 정상이냐?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마른 눈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른 눈으로 천국 들어갈 수 없다. 불행을 많이 당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내 죄에 대해서 그런 심각한 통회와 아픔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애통하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9개의 슬픔에 관한 단어 중에 가장 통렬한 아픔을 말해요. 언제 이 단어를 70인경은 사용하냐 하면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옷을 팍팍 찢으면서 위로를 거절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이 성숙한 눈물, 나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이젠 하나님 때문에 울 줄 아는, 내가 속상해서 우는 울음, 이제 그 차원에서 좀 성숙해서 아버지의 아픔 때문에 울 줄 아는 눈물로 우리 눈물이 성숙해야 한다. 애가 시집가서 이제 아이를 낳은 엄마가 되는데 여전히 엄마 나 속상해 죽겠어, 남편이 내 뜻대로 안 해줘, 애가 내 뜻대로 안 살아줘, 그렇게 울고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그런 딸내미의 삶이면 행복하겠냐고요? 시집갈 정도면 엄마 너무 애썼어요. 엄마 많이 힘들죠. 엄마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엄마의 눈물이 내 눈물로 공유될 줄 알아야 그게 성숙한 딸이지. 맨날 유치원 때 똑같은 동기 때문에 울고 유치원 때 똑같은 이유로 눈물을 흘린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는 어떠냐고요? 뭐 때문에 우냐고요? 내가 주님 뜻대로 못 산 것 때문에 울었냐고요? 주님께 날 드리지 못한 죄 때문에 울었냐고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죄 때문에 우냐고요? 순종하지 못한 죄 때문에 우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눈물 고이시는 그 일을 위해 나도 눈물 고이냐고요? 이제 20병쯤 나를 위해 울었다면 우리 나머지 생애는 내 죄를 위해서 울고 내 자식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고 공동체의 형제들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한 것 때문에 울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는 사실을 인해서 울고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를 떠나는 것 때문에 울고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쫓겨나는 것 때문에 울고 이젠 조금 주님의 눈물을 같이 공유할 줄 아는 눈물의 성숙을 호소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세상은 누가 갑질했다 그러면 되게 흥분해요. 자기가 갑질하는 건 괜찮아요. 집에서 갑질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갑질하고 내 가진 지식으로 갑질하고 내 가진 힘으로 갑질하고
돈 냈으니까 음식점에 가서 함부로 해도 되는 건가요? 내 돈 냈으니까 매너 없이 행해도 되는 건가요? 세상은 갑질을 미워하면서도 갑질하는 자리에 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갑질하는 위치에 가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갑질.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세상으로 점점 더 각박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갑질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 거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질해야 내 몫을 받는 게 아니고 온유해야 내가 누려야 할 복을 누리게 된다. 아닌 게 무엇일까요? 원래 성격이 유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무골충처럼 때려도 아파. 그리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도 남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등뼈 없는 연체동물처럼 소갈머리도 없고 배알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저 남의 비위 맞추며 사는 이런 유한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비겁한 거고 소심한 거고 그건 겁쟁이에요. 온유는 유한 게 아니에요. 여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럴 때 그거는 힘을 말해요. 힘. 무슨 힘? 통제된 힘. 바람이 얼마나 좋아요. 바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러나 통제가 안 되는 바람, 태풍이 불어오면 지붕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재산이 날아가고 인명도 날아가요. 물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물이 댐에 잘 갇혀서 있다가 없는 때, 모자라는 때 관계에 물을 대주고 거기서 전기를 일으켜서 불도 밝히고 통제된 물은 우리에게 한없이 복이지만 이 병 안에 들어있는 이 물, 정수되고 그리고 우리까지 온 이 제어된 물, 통제된 물은 우리의 생명이 되지만 통제되지 않은 물, 홍수는 우리 죽입니다. 힘이 그렇습니다. 말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근데 그 말이 제갈로 통제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 말은 한평생 가야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 힘으로 뒷발질하면 사람 갈비뼈 부러지고 머리통 깨져요. 그러니까 말을 어려서부터 길들이잖아요. 말을 안 들을 때는 채찍으로 갈기고 말을 잘 들으면 당근 주고 그래서 말을 길들이잖아요. 여기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길들여진 힘을 말하는 것이지 힘 없는 사람을 복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통제되고 제어된 상황, 그런 힘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의 반대를 말하면 더 쉽겠죠? 여기 온유의 반대는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고집. 이 세상에서 정말 한 사람의 생애를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나쁜 마음의 태도는 고집입니다. 고집. 고집 있는 사람을 세상은 소신이 있다고 말해요. No. 여러분 자녀에게 고집을 꺾지 못하면 그 아이는 한평생 상처받는 삶을 살게 돼요. 유치원에서 그 고집을 받아주겠어요? 학교에서 그 고집을 받아주겠어요? 어떤 친구가 그 고집을 받아주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톨이 되는 거,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 왕따 당한 아이의 주변도 나쁘지만 왕따를 당하게 하는 변수가 내 아이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고요. 누가 내 고집대로 하는 그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은 자기 고집대로 하는 남편 좋아해요? 자기 고집대로 제 멋대로 하는 아내를
둔 남편이 행복하겠냐고요. 여러분은 며느리로 고집센 며느리를 얻고 싶으세요? 아니라면 내가 고집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자기 고집의 반대말이 바로 온유예요. 온유. 모세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언제 그랬죠? 아마 아내가 죽고 나서 구스 여자, 얼굴이 까만 이디오피아, 고대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형하고 누나하고 막 사태질을 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는 똑같이 주먹질 쥐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 누나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비참한 상황이 돼서야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 계시고 그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힘 있는 용사입니다. 근데 그가 아들의 반역 때문에 아들이 반역을 하고 나라를 뺏고 아버지 죽이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려 했을 때 그가 이제 아주 급하게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급하게 도망을 치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막 쫓아오면서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붓고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왕에게. 그럴 때 옆에 섰던 요압 장군이나 전하, 제가 가서 한 칼로 잘라버릴까요?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요압을 말하는 거죠. 요압, 아비세 이런 사람.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내 몸에 선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모든 상황에서 다윗은 누구를 의식했죠? 하나님. 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죠? 그것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온유하게 되면은 부동산이 늘어난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온유하면 산이 생기고 전답이 생기고 나대지가 생긴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것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구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담처럼 쓰던 표현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 말은 만족한, 아주 만족한 축복을 누리며 산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축복의 총량을 말하는 속담적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우리에게 말하길 이 세상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어디에? 어떻게 만물이 내 거예요? 나는 지금 전세집도 못 사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어떻게 이게 다 우리 거냐고요? 그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잖아.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잖아.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라면 그분이 그걸 다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잖아.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으로 너희를 다스리고 있잖아. 그리스도가 너희를 왕으로 다스리는 상태에 너희가 지금 컨트롤드, 지배당하고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요는 다 너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가?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싸울 때 롯에게 네가 왼쪽 택하면 내가 오른쪽 택할게. 그럴 때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어디가 그린색이죠? 이 요단강 하류 쪽이 풀이 많고 순천만처럼 아주 흥건해. 그리고 물도 흥건할 뿐만 아니라 풀이 쫙 깔렸어요. 저기 갈게요. 이런 우리나라 욕된 말로 싸가지, 이런 싸가지가 있나?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가라. 남은 거 뭐예요? 전부 황야. 농사도 이제 목축도 할 수 없는 광야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여기 올라와서 봐라. 동쪽 봐. 저기 그 요단강 동강 다 보여. 남쪽 봐. 사해바다 금방 다 보여. 롯의 땅까지 다 보여. 북쪽 봐. 헐몬산까지 다 보여. 서쪽 봐. 지중해까지 보여. 네 눈에 띄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결국 롯은 그 땅 차지하지도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게 되었죠. 그의 후손들의 것이 되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분명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는데 블레셋에 메어버려요. 그걸 파면 물이 나오면 뺏어버려요. 그런 일을 몇 번을 겪을 때 우리로 말하면 열받죠. 그럼 어떻게 하게 되죠? 좋아, 나도 내 일생 끝까지, 내 재산 끝까지 간다. 법정투쟁, 헌법소원까지 가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뺏으면 옆에 가서 또 파고, 또 뺏으면 옆에 가서 또 파고. 군사력으로 대항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밀려서 또 파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는 증거가 너무 분명하니까 나중에 블레셋 왕이 그 군대 총사령관하고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 그래요. 너희가 너무 힘이 센데 우리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우리도 더 이상 우물 안 뺏을게. 결국 땅은 누가 차지했어요? 칼로 저항했던 블레셋 사람이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 온유한 이삭이 차지한 거죠. 그러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땅을 기업으로 만족한 삶을 얻게 된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시,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 말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그거 되게 잘해요. 제가 뭘 부탁하면 거의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뭘 부탁할 때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분 그런데 마음에 안 들 경우에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뭘 부탁하기가 제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그 차원은 되는데, 예, 그리하겠습니다가 성숙해야 돼요. 눈물이 성숙한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예, 그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에 대해 예, 그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섭리에 대해 예, 그리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하여, 주님이 주신 현실에 대하여 예, 그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상황에 대해 예, 그리하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돌아가셨지만 저를 키워준 제 아버지에게 정말 큰 빚을 지고 살아가요. 제가 누리는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 준비를 우리 아버지가 시켜놨는지 몰라요. 난 어려서부터 아니 싫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층층시야. 윗집에는 큰아버지가 계시고 옆집에는 작은아버지가 있고 그의 또 사촌 형들이 있고 우리 집에는 내 위에 6명이나 내 위에는 6명이나 있고 난 7번째, 정말 끝발 없는, 정말 세상 말대로 아무 권위가 없는
자리에 태어나서 전부 모든 잡된 일들은 다 강하고에 나한테 흘러오는 거예요. 난 항상 순종해야만 했어요. 예, 그럴게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고개뼈가 이렇게만 달았는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를 그렇게 이용해 먹지 않는 참 왕을 만나고 고개뼈가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좋은 학원, 좋은 학교보다 고개뼈를 이렇게 되도록 어려서부터 훈련시키세요. 평생 고개를 가로로 저었던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이 고갯집 바꾸느라고 인생 다 탕진해요. 못 누려요, 주님 안에 있는 복을. 내가 이거 보여드린 적 있죠. 낙타는 40년을 살아가는데 낙타는 엄청 힘이 세요. 정말 그 엄청난 물건과 사람까지 태우고 30일 동안 물 안 먹으면서도 사막을 다닐 수 있어요. 발이 이렇게 쫙쫙 벌어져서 모래에 빠지지도 않아요. 낙타를 타보니까 무서워요. 밑이 한참 내려다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 낙타가 성질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짐승 쳐놓고 난 그렇게 성질 더러운 거 처음 봤어요. 인도에서는 주인을 목을 물어가지고 머리하고 몸을 분리시켜 놓은 사건도 있어요. 낙타는 깨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낙타의 힘, 낙타의 털, 카멜텍스, 낙타의 옷, 그다음에 낙타의 젖. 그것이 다 낭비되지 않게 하려면 2살 되었을 때 여기다가 이걸 꽂아라. 이 작은 작대기 하나 여기에 끈 하나 맨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낙타는 40년 동안 그 주인과 함께 정말 친구로서 살아가며 동역자로 살아가며 그 많은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참 행복을 누리며 참 행복을 보이며 참 행복을 끼치며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예 그리하겠습니다를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어떤 차원으로? 주님께.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건 현실적이 아니에요. 현실은 달라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가 손해를 봐도 가는 겁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순종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